절은 뭐 하는 곳이냐? 인생의 이정표를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곳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우리 스님이고, 배우는 자가 불자요. 그래서 법문 듣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인생의 이정표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법문 듣는 거고, 또 우리가 길을 물을 때에는 가기 위해서 물어야 되지, 안 갈게 뭐 지랄하고 물어. 어? 그렇잖아요. 가기 위해서 길 물지 안 갈 길 물어간 소용없잖아요. 그 스님이 욕도 잘한다 싶으지.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바람에 비 잘 오고 양반의 입에 욕 잘한다. 내가 근본이 양반이라가 욕 잘하는 거야. 이래 한번 웃고.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인생이 뭐인가를 항상 돌이켜 비추어 보는 것이 올바른 불자야. 그래서 금일 영가들에게도 이 육체, 금쪽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이 육체도 벌써 던지는데 뭐 어떤 집착을 끊지 못하겠느냐. 집착만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가 불교 잘 믿었니 내가 불교 잘 믿었니 아무 소용없고, 스님들도 네가 큰 스님이다 내가 큰 스님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일생에 살아온 살림살이가 언제 판결이 나느냐.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 바람 기운 공기가 코밖에 못 나오고, 코밖으로 못 나오고, 눈의 빛이 땅에 뚝 떨어지는 순간 안광 낙지시에 일생의 수행의 살림살이가 판결나는 날이야. 그 여러분들도 그래. 평생에 절에 불자라는 이름으로 절에 댕기다가 어디 몸이 좀 찌푸다가 안 좋다, 병원에 갔더니만에 어디 무슨 뭐 혹이 하나 있는데 그만 정밀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이 가는 날 그만 간이 땅에 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만 조그만 몸뚱아리에 어디 물이 그래 들었는지 두 눈을 통해 가지고 그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런 못난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안 보여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봉공한이 있지만 절대로 믿고, 나고 죽으면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 같이 어느 옷보다 새 옷 좋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 새 옷은 어떤 옷이 좋고?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주면 좋지.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좋까 안 좋까요? 좋지? 그럼 돈 많이 주면 좋은 줄은 아는데 돈 많이 주고 좋은 옷 못 사 입는 사람이 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 그럼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근금 전략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나야 경제가 융통이 되어야만이 옷도 입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의 이복, 이 육체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받는 건데, 좋은 몸 받아서 좋은 세상 잘 가가 행복하려면 그것도 살림 잘 살아놔야 돼. 어떤 살림? 마음 살림. 심정 경작을 잘 해가지고 마음 농사를 잘 지났을 적에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만 되면은 죽음이 뭐가 두렵고 겁날 게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렵고 겁난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인생만 잘 살아났으면 적어도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저 오방열의 부처님의 세계라든가 3계 28천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마음대로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때 두렵지 아니하고 겁나지 아니하고 헌옷가래에 듯이 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도 바로 살아야 되고, 저래가 법문을 듣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봉공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해요. 그 우리 몸뚱아리도 현대 물질 문명 과학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육체야.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세포, 어떤 물질이 이루어져 가지고 형성된 것이 육체이든 간에 이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을 딱 요약해 놓으면 네 가지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 우리는 움직이고 호흡하는 기운은 바람 기운이야.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을 넣어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그건 불 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이 가지고 있어. 그 다음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다 이런 것은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이야. 마지막 발모, 조치, 피육, 근골 이건 전부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 요 네 가지가 고루 갖추어졌을 적에 육체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야.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끝이 나면 육체 생명 끝나는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바람기운, 공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오면 육체 생명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꺼지느냐? 불기운이 꺼져요. 왜? 불은 항상 공기가 있어야 살아있는데 불을 살려줄 수 있는 바람기운 공기가 소멸되어 버리니까 불이 꺼져요. 그래서 죽은 사람 시신을 싸늘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저 진주 가가지고 자고 또 이제 우리 뭐 은사 선생님 입적하실 때 외에는 나무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밤새야 보기 어제 처음인데 언제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다가 왔는데 그 이제 입적하신 스님이 한 이제 90이 채 안 되고 뭐 이제 88인가 뭐 9인가 그래 입적을 하셨대요. 입적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밑에 스님이 그거는 뭐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 일본에 계셨는데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비행기 표를 구하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근데 왜 일본을 그렇게 가는가? 비행기 표를 못 구해가지고 7, 8시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와가지고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진주까지 가는데 그래 전날 해봐도 뭐 돌아가셨다 소리 아무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살아 계셔가지고 가만 종신이라도 하는가 싶어 왔더만에 다 오니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더래. 그래 잠이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 마침이 볼을 대고 왔다고 그랬는데 얼굴이 싸늘하더래. 아이고 가신가 아이라 이까이께로 뒤에 섰던 사제가 가셨다고. 그 가더래요. 그래서 싸늘해져요. 식어요. 불기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콧물, 침, 오줌,똥 이거 수분은 산소에 써놓으면 물을 따라 빠져나가 보면 흙기운만 한기본토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럴 것도 없이 이제 화장을 하면 스님들은 다 답이하면은 뭐 이제 그걸 다 태워뿌리고 없애뿌리거든. 그 4대가 다 공해죠.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4가지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해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건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 나의 주인공, 이 자성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어요. 없는데 이 육체 한 무씩 바뀌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가사로 알고 있어요. 그 육체를 한번 받아서
부모로 인연해서 이 몸 받아 태어나는 것이 생이라면은 60년, 70년, 80년, 90년 써먹고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없어 벗어 던지는 게 사요. 그래 나고 죽으면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보다 똑같다 그게요. 그런 이치만 알아도 옷이 헌옷보다 새 옷 좋은데 죽음이 두렵고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로 하는 소리를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단에 모시는 우리 조상님들, 영가들은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듣고 볼 수 없는 물질적인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해도 영가들은 내 모습을 못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 내가 아무리 열변을 통해도 내 소리를 못 들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거든. 그럼 법문 뭐하러 하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사의 이치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마음속으로 자꾸 일으킴으로써 그 일으키는 힘, 그걸 염력이라 그래요. 그 내 생각의 힘, 염력이 연파를 타고 영가들에게 자꾸 이제 전파가 전해지는 거야. 그런 순간, 아하!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만 불생불멸하는 참나가 여기 있구나 하고 자기의 모습 바로 돌이켜 봐버리면 스님들 평생 공부해가지고 견성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되면은 난간오는 명이나 치오는 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수렴왕생을 해요. 따라 숫자, 생각념자, 가랑자, 날생자. 내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바로 고마. 응? 그러나 안 돼. 안 돼. 나는 꼭 한번 이것이 새로운 육체를 또 받게 되겠어. 거기 생에 대한 집착이. 그럴 적에는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고 되고 있어요. 그래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업무생사라면은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가지고 이제 참 가고 싶은 세계에 창신 생각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걸 의무생사, 뜻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자재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저 영단에 모셔놨지만은 오늘 저거 오셔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면 다행이지만은 한 분도 안 계실란지 몰라. 그러면 뭐 허천도째 지내는 거요. 근데 왜 우리 주의심 돈 받아 먹고 말이라 우리 조상도 안 하는데 뭐 천도째 한다고 두드리니까 샀나? 응? 천도째는 뭐 하는 게 천도째냐? 사람이 죽으면은요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생가사인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하면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사예요. 그래 여러분이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어있는 이 육체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여러분 잘 생각 안 나지? 오늘 내 인생의 시작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로 또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인연하여서로 3년이 합해야 한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그 3년이 합해가지고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의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자궁 속에서 달수로 10달을 머무르면서 육체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날생자 생유라고 해요. 그 생유는 임신기간이다. 태어나서부터 우리와 이리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을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근본 본자 본유다.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다.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장생불사도 할 낀데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다시 못 태어나느냐 하면은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가 새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부터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부모의 자궁 속에 생유로 수태되는 순간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중유. 그래서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 사유에 이르고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가 생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선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착한 것 같은데 상대해 보면 어느 구석에가 못된 면이 있고.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지. 마누라고. 그래 이제 올 때는 어지간히 좋은 것때가 세상에 제일 멋지고 잘난 것때가 시집 왔는데 살아보이겠고만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부부로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그런데 상대는 안 그럴까? 똑같아. 에? 좋다고만 내가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면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더 많다. 그래서 내 생이 존재한다면 다시는 만내가 부부 안 되고 딴 사람 만내가 살아봤으면 더 좋겠다 싶으지. 그건 왜 그러냐? 내 욕망 때문에 뭐 나무밥에 콩이 굵어 보인다는 식으로 남의 신랑 어지간히 좋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똑같은 놈들이요. 응? 남자는 다 같이 별다른 놈 없고 여자는 다 같이 별다른 여자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 불만이 쌓일 이유가 없어. 그 이 세상에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요. 불만은 불행의 근본이요. 말라고 불행하게 살라 그래? 만족하면 행복한데 만족하려고 해 만족할 건데기가 없다. 감사해보라고. 당신같이 멋지게 잘난 남자가 내 남편 대해줬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어차피 인연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된 거야. 부부가 왜 됐나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5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가장 줄기 많은 사람이 내 신랑이고 가장 줄기 많은 사람이 내 마누라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나? 준 거 받으러 태어났고 받은 거 주러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부부요. 일생을 살면서요 상대방의 속상한 소리를 했는 게 내 신랑한테보다 더 해본 사람이 있을까? 없지. 남자들도 지 마누라 내놓고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했겠어. 그래서 가장 줄 게 많고 받을 게 많은 사람이 부부 되는데 주고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준 거 받아야 되고 받은 거 줘야 돼. 그런데 남자로 준 거는 여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준 건 남자가 돼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99% 이상이 남녀가 바뀌게 돼요. 더 겁나지? 만나러 거 있게. 응? 앞으로 점차적으로요 여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요. 앞으로는 남자들은 돈 버리는 기계,
여자들은 돈 쓰는 기계요. 그런데 다음 생에 뭐 그래 돼도 그 다음 생은 또 바꿔야 될 점이 걱정할 거 없지.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운세로 보면 앞으로 한 500년 동안은 여인들이 더 큰 소리 쳐요. 이혼도 그렇다. 지금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살기 싫어가 여자 버렸지,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경우 잘 없지. 지금 하면 벌써 여자가 남자하고 살기 싫다 그러지, 남자가 여자하고 살기 싫다고 먼저 말 잘 안 한다 그래. 그래서 남자가 여자 버리던 시대에는 호랑이 담배 피우고 집세기 심던 시대야. 그럼 뭐 집신발이 뒷발이 차이 봐도 상처가 별로 안 날 거거든. 요즘은 여자가 남자 버리는데 여자 뒷발치에 남자 한번 차이 놓으면 창자가 마창나. 여자들 신발 하이힐 뒷굽이 빼쭉빼쭉한데 그 뒷발로 냈다 차이 봐. 응? 그래. 그런데 그래서 그와 같이 안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요. 만나는데 줄 게 많고 받을 게 많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긴데, 지금부터라도 내 생에 가가지고 복장 안 떠들락끄들락 있을 때 좀 잘하세요. 어? 후레에 가가 후회하지 말고. 전부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이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의 99.9%는 49일마다 윤회전생하고, 남아있는 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윤회전생을 다 하신 분도 있어요. 다 했지요. 다 했는데 또 중류에 있어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여러 번 몸을 바꾸다가 여행이 지금 중요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그러면은 천도제는 왜 지내느냐? 우리가 조상이라고 믿고 이름을 위패에서가 모셔놓는 저 이름인 육체를 가지고 살았을 적에 지은 업,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에 태어나 가지고 있는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저 조상으로 있을 적에 지었는 나쁜 업은 나쁜 결과 현실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소멸시켜 주는 것이 여기 천도죄예요. 그 천도죄는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벌써요,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엔 전생이 된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전생 자손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현재 태어나가지고 있는 것은 현생이야. 그러면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때에 지은 업은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재 태어나 가지고 계신 곳에 행복으로 다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 지어놓은 것은 현실 결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것이 여기 이제 천도죄예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는 조상이다, 그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전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윤회전생 하다 보면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복을 많이 놓은 조상님들은 지금 상계 28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조상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천도죄를 모시 줌으로써 복락이 수승해져 가지고 천상락을 또 오래 받게 돼가 있고, 우리 조상이라고 업이 중해 가지고 사막도 나쁜 갈래에 떨어진 조상이 우리 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고, 그런 조상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천도죄를 잘 모시 줌으로써 업장이 소멸해 가지고 이고 등락도 할 수 있고, 천상에 갈 만큼 복을 짓지를 못해놨고 한 푼어치만 모자라도 못 가요. 복이 모자라서. 그러면 천상 갈라 그 있게로 한 푼어치 모자라 가지고 천상에 못 갔는데 사목도에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간 세상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다 그래 돌아온 사람들이요.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은 업을 많이 안 지어가지고 천상에 갈라 거의 또 복이 모자리해가지고 인간이 온 거요. 우리 다 그래 온 사람들이요. 오는데 이 세상에 올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꿔오느냐.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인연 있는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와요. 보세요. 일본 놈들이 못됐게 우리나라를 그 이제 참 집어삼켜 가지고 36년 동안에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줘놔놓고 그거 보상할 줄도 모르고 그거 보상하라 큰다고 보복한다고 수출 중단하고 그래갖고 저놈들요 아주 못된 나쁜 놈들인지 언젠가 그 값을 다 받을 거예요. 요새 요즘 일본에 뭐 사건 나는 거 같은 거 그 아베 때문에 나는지 몰라. 이민대 뭔지 모르고 아베라 그랬게 나도 아베로 그랬지. 그렇거든. 그러는데 그게 뭐 이제 저런 거 지진 같은 것도 그놈들 오늘 또 우리나라도 지진 났다 그러네. 상주에 3도 이상 뭐 지진이 났다 그랬는데 그 우린 작긴 하지만 그놈들은 크긴 안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한 거 저거가 다 언제나 가보고는 있는 거야. 그럴 건데 그럼 뭐 이제 참 일본 놈들 저놈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불교 국가인데도 그 인과를 어찌 못 믿고 저래 발광질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나도 또 일본에 백중 법문을 하러 갈 일이 한 분 있는데 부끄러워 갖고 싶어. 응? 그래 여러분들도 절대로 일본 물건 사지 마세요. 지금 저거가 보복할 때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돼. 일본 놈들한테.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저거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말이나 날뛰고 발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강대국에 안 태어나고 왜 분단된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압박을 당하고 있느냐. 이 땅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 뺏기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야. 그 인연국토에 와가지고 몸을 바꿔 안 할 때는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하고 인연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야. 그래 우리 조상님들이 천상에 갈 만큼 복을 못 지어놨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인간에 돌아올 적에는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와가 몸을 받되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후손이요. 그래 차 우대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 가지고 그 밑에 조상으로 오고 그 밑에 조상은 그 또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로도 오고 우리 부모 조상은 우리를 의지해가 자손으로도 와요. 그래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가 천도제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생 업 닦는 것이 곧 천도제예요. 그래서 천도제는 많이 지내는 만큼 닦아져요. 그러면 한평생 살면서 지은 업을 49일 백중기도 한 해 한 번만 해가 다 닦아줄 것 같으면은 안 닦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7, 80년 지은 업을 1년에 한 49일씩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조상님들 업 닦아주는 것이 천도제다. 그러면 또 그 개 중에는 자꾸 윤회전생을 하다가 지금 중류에 있는 분이 있으면은 또 이제 이 법문을 듣고 한 생각 돌이키면은 이고 등락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도량에는 시식을 할 적에는 베풀시자 밥식자요.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게 시식이요. 그래 밥을 베풀어 먹인다. 베풀시자 밥식자 시식이요. 누구에게 베풀어 먹이느냐.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시식 법문을 일러줘가지고 그 영가들로 하여금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지면 그 중음신들도 난간없는 명하고 지어놓는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왕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음 중신들을 이도량으로 불러들이 가지고 법식을 베풀어 미기 가지고 법문을 일러줘서 제도한 그 공덕이 주인공인 우리 조상님들이 태어나가 있는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는 것이 여기 천도제다. 그래 요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천도제 왜 지내는 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 천도제는 그래서 연연히 하는 거예요. 연연히 하고 혼자 하려고 하는 게 힘드니까 49일은 왜 하느냐?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7가지 기간이 우리 인생과 함께 굴러가면서 선악무기 삼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지어요. 그런데 그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씩 닦아나가니까 칠칠하니까 49일이요. 그 7가지 기간이 지은 업을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씩 닦아나가니까 49일이요. 그래 개인이 49일 천도제를 모시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 49일 동안에 지장보살님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빌려가지고 십전조율을 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인업을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것이 여기 이제 연년이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참 봉행하는 천도제입니다. 그러면 해필 왜 백중을 맞이해 가느냐? 백중은 최초로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님을 이제 참 법식을 잘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제식을 베풀어 가지고 공덕을 지었고 또 이제 중음신들에게 법식을 잘 베풀어 미겨 가지고 영가들에게 좋은 법문을 일러줘 가지고 그 영가들을 이고등락게 한 그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졌던 어머님이 비로소 지옥문이 열리 가지고 이고등락한 날이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연년이 7월 보름날이면은 지옥문이 한 번씩 열리는데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남들이 닦아가지고 제도돼가지고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그 내보내느라고 문이 열리는데 묻어나오고 따로 나와도 업이 남아있으면 도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우리 조상님들도 행년에 있어가지고 남의 공덕에 의해서 나왔다가 조아라고 춤추다가 도로 잡히 들어가가지고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행여나 한 분이라도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 고통받는 분이 있으면은 84,000 지옥문이 열리는 날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하는 천도제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감사합니다.